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도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시인 반칠환 씨가 쓴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짧지만 참 해학적인 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이 아니어서 어쩌면 이 시가 우리에게 과연 적합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은 저마다 서로 다른 보폭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새로운 날을 다 함께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황새는 열심히 날고, 말은 열심히 뛰어서, 거북이는 열심히 걷고, 달팽이는 열심히 기어서, 그리고 굼벵이는 열심히 구르고 또 굴러서 새날을 맞이하고 첫날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삼겹줄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시의 가장 큰 매력은 두 번째 연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생뚱맞은 표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아예 바위에게 따로 한 연을 뚝 잘라서 넘겨준 것 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날고 뛰고 걷고 기고 굴러서 여기까지 와서 다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위는 앉은 채로 왔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시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위 또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몸짓으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몸짓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동참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작품에 복제품은 없다.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특별하다. 색깔은 달라서 어울리고 모양은 달라서 하나가 된다. 다름이 배려가 될 때 다른 나와 다른 너,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지은이 글이 마음에 쏙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이 배려와 양보에 의해 조율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며 끝까지 갈 수 있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합작품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입니다. 교회다움은 어디에 있고 성도의 성도다움은 무엇인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요.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경이 바로 디도서이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 여러분 오늘날에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도서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일, 사도 바울이 마저 끝내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일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남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레데 섬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바로잡아서 바른 복음 위에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이유이고 남아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위에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 바로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이 땅 위에 모든 목회자들과 저 또한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목회 여정을 통해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그 영적인 덕목과 자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교회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잘 보살피고 다스릴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자 자질은 바로 한 가정의 모범이 되는 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 리더들의 인격, 그리고 그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6가지 나쁜 성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6가지 좋은 성품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권위와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6가지 나쁜 성품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태이며 상황인지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추어 보듯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7절 말씀,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이 구절에 대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의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고 새롭게 또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overseer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앞선 5절에서는 장로, 엘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번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적 배경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적 배경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는 기능, 교회의 어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의
초점을 맞추어서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로,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의 어른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거나 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 그래 저분은 장로님이야, 그래 저분은 천상 권사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교회의 어른, 장로,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기 역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주인의 집과 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목사나 장로는 교회와 성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하면서 헌금을 많이 했든지 몸으로 헌신을 많이 했든지 간에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식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교회의 모든 운영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이런 말이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가고식의 생각이 통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는 사람 최선을 다해 환대해야 하고 가는 사람 끝까지 붙잡아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6가지 나쁜 성품들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인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함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6가지 나쁜 성품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책망받을 일들이 우수수 많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절에서도 우리가 언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이 이 본문 속에서 2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리더는 기본적으로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나 두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비난받을 만한 결점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감독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이, 이것이 요지이고, 나머지 지금 소개되어질 두 번째부터 여섯 번까지의 항목은 이 표현에 대한 주석에 해당되어지고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고집을 부리고 억지로 강행한 일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다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좋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소신과 고집이 뭐가 다른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최근의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무엇이 소신껏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소신을 가지고 결정한 일들이 어떤 때는 내 고집처럼 생각이 되어서 후회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이라고 생각되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일들이 마치 소신 없는 목회자처럼 성도들에게 비춰지기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신앙 양심과 소신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무엇이 내 고집과 아집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 분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 문제로, 이 두 단어로 고민하면서 예전에 제 마음속에 참 소중한 시로 간직되었던 라인홀더 니버 목사님의 Serenity Prayer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시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Serenity라고 하는 말은 평안, 평온, 평정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 소신껏 해야 할 일과 고집이기에 내려놓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신원하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땅 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계했던 7가지 죄악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죄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감행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참 소개하고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들, 이런 것입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와 같은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끄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7가지 죄가 이런 것이 있는데, 7가지 죄 중에 분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죄악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죄악이 무엇이라고 신원아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분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기독교 역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또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함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화가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함으로 인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그 끔찍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느낄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리더는 그 화를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리더는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화를 버럭 내고 성내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을 내고 분노하며 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술은 그야말로 술 그 자체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보다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이 술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자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술고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와 의도는 술로 인해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리더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아지게 되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한 번 잃어버린 권위는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로서의 직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구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구타하지 말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리는 만무한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교회는 회복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언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폭력도 절대로 있어야 하지 않지만, 있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폭언으로 인해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회와 또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6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소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돈에 대한 경계는 어떤 것보다 특별하게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돈은 결단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돈으로 교회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침입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안 되는 8가지 나쁜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고 성내지 말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 즉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리더가 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6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영적인 리더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지식 수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업무 수행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성경이 중요하게 살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목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한 일,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그것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이며 감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저와 함께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